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영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4권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영광이 뭐죠? 행복한 것. 또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원한 빛. 또 영광이 뭘까? 영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께 영광, 그런 거 들어봤죠? 영광이 뭘까? 오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권을 한번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영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권은 또 모세오경 중에 어떤 책과 연결이 돼 있겠어요? 네 번째 책 민수기랑 연결이 돼 있겠죠. 왕과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을 열어서 이제 쭉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면서 누구를 바라봤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왕이 이렇게 하다가 왕이 불순종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다시 찬양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잖아요. 약속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으나 하나님이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기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의로운 길, 우리 지난 시간에 진리의 길, 순종하면서 의로운 길을 우리 걸어가야 되잖아요. 왕들은 실패했어요. 왕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죠? 38년. 앞에서 40년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나라가 망해서 어디로 가서 훈련을 받아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그 포로기. 그래서 이건 훈련에 관련된 거죠. 자, 바벨론 포로기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다시 교육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약속의 땅에 사실은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가는 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못 가 이렇게 됐잖아요. 10명이.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한테 망했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을 다시 교육받아야 될까? 우리 여기 즉 배웠죠.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도 알았고 우리와의 언약도 알았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못했어요. 그럼 다시 교육받아야 돼. 뭘 다시 받아야 돼? 교육을. 이 내용을 다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4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1, 2, 3권에 있던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가 다시 나옵니다.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 어떤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근데 출애굽 얘기가 다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돼. 잘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면은 93편부터 100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간 다윗 왕, 또 뭐 다윗 왕으로 쭉 해가지고 이게 인간 왕들,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후에 쭉 19명들의 각 북쪽 남쪽 왕들이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죠? 이 왕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4권으로 가면은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93편부터 100편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이에 보면은 96편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총 17편의 시가 있는데 모세가 쓴 게 하나 있고 다윗이 쓴 게 2개가 있고 대부분 몰라요. 자, 1편 몇 권? 41, 2권 31. 외우기도 쉽죠. 17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할 건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해가지고 레위기에 가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으면 되는데 순종을 안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바로 못 가고 민수기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돌아가야 돼요.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한번 쫙 볼게요. 준비해서 떠났는데 백성들이 보세요. 저기 뭐해요? 불평해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38년 동안에는 별 얘기가 없는데 38년에 무슨 얘기가 하나 있냐면은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고라 일당,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야 너희들만 뭐 대단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수월로 내려갔어.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땅이 갈라져서 바로 가버렸어요. 그냥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또 이제 40년이 됐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출발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출발했는데 또 불평해요. 불평. 그래가지고 또 대뜸 혼나고 다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예물 드리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불평하니까 막 불이 나가지고 불타고 그리고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막 먹을 거 줘가지고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를 쌓아놨어요. 세종시만큼 쌓아놨어요. 세종시 이상으로 높이 이만큼. 네, 그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 화가 나니까 얘도 먹어봐 그래. 고기 뭐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고기 잔뜩 먹어 했는데 그 고기를 막 너무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먹다가 죽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형이랑 누나가 또 대들고 그리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땅이 저저저 갈라졌죠.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용서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땅 갈라져서 바로 수월로 직행했어요. 고라 자손이. 근데 다행히도 고라 자손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고 씨를 줬잖아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다 돼가지고 출발했는데 또 원망해가지고 바위에서 물 주셨는데 모세도 불순종했잖아요. 모세도 이쯤 너무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참다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막 반석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또 원망해가지고 노뱀만 쳐다보면 되는데 끝까지 노뱀을 안 쳐다봐가지고 또 죽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중에 마지막에 발람이라는 무당이 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를 못하게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발람이 돈 때문에 뒤로 이렇게 음란한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시 광야 38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인데 나중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훈련 받죠? 바벨론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시편 4권 창세기부터 다시 훈련을 받는 얘기예요. 민수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가 딱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이에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졌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물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원래 어릴 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걸 살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무상한 거죠. 인생에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기 한번 보세요.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땅과 세계를 만들어내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인간들아. 천년도 주님의 눈에는 하루 같다. 지나가 버리니까요. 밤의 한 시점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을 끝내버리시고 잠든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풀처럼 사라집니다. 풀은 아침에 꽃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마릅니다.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먼지가 돼가지고 땅속에 있겠죠. 사람은 다 그래요.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죠. 100년 있으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100년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 흙먼지처럼 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너무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시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삐뚤어짐을 주님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잘못들을 주님의 얼굴빛 아래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저뭅니다. 하나님 인간이 많이 살아야 70년, 더 많이 살면 80년인데 그 대부분은 수고와 재난입니다. 맞는 말이죠. 주변에 할아버지들 보면 한 70까지 사셔. 그죠? 70대까지 사는데 80 넘기는 분은 사실 조금 적어요. 80까지 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70에서 80 그 어간에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90까지 살면 이야 장수하셨네. 100세를 넘어가면 이제 희귀한 분이죠. 흔치 않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돌아보면 사실 수고와 재난이죠. 사실 인생사를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죠. 근데 급히 지나가서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분노가 엄청남을, 주님의 두려워할 만큼 주님이 노여하심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먼지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인데 우리의 날들을 올바르게 헤아리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90장 12절.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일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릴 때부터 뭘 잘해야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에이, 남들 다 하니까, 남들은 맨날 만화 영화 보고 재밌는 거 하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천국에 상급이 많잖아요. 그죠? 빨리 깨닫고 어릴 때부터 마음을 잡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몇 살이었어요? 17이었어요. 17.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해야지 인생이 의미 있어요. 자,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가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인생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동안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맞는 말이죠. 그게 복이거든요. 사실은 복을 주소서. 그게 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 인생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립을 했잖아요. 정립을 하고 나서 하나님, 근데 우리 인생 살 동안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91편 한번 봅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샤다이의 그물에 머무는 것이다. 자,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샤다이, 샤다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나의 대피소이시고 나의 사랑 요새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마귀가 그때 유혹할 때 성경에 보면은 뛰어내릴 때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9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여러분 종려나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웬만하면 안 죽어요. 불멸의 나무입니다. 불멸을 뜻해요. 그리고 백향목 보면 쫙쫙 뻗은 튼튼한 나무죠. 자,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둔 나무 같다. 그리고 그분은 고든 분, 그리고 우리의 바위벽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91편, 92편 읽어보시면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93편부터 100편. 거기 93편에다가 한번 그냥 써놓으세요. 93부터 100까지 여호와의 통치 시편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죠?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구원자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특정 단어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보면 96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해라. 그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래서 각 시편마다 이런 임금입니다.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임금 왕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100편에 보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요엘,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는 북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큰 선지자고 요엘은 아래쪽 남쪽에 처음으로 선포한 선지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건 다 가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가 하나님.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하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93편부터 한번 봅시다. 자, 93편 짧은 시예요. 1절에 보시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이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왕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보좌, 이 보좌라는 게 왕이 앉는 곳이잖아요. 2절에 그죠? 여호와가 입으셨네 힘이라는 허리띠를. 주님의 보좌는 오래부터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의 세찬 소리보다 바다의 파도보다 더 세시고 주님의 증언들은 믿을 만합니다.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94편 심판자 하나님인데, 자 94편 1절 2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무섭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복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끝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TV에 보면은 막 어떤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고 우리 주변에 우와 쟤는 진짜 똑똑한 애 보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레고는 레고지 레고로 점토를 만들 수 있어요? 레고는 레고일 뿐이에요. 그죠? 레고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지식 밖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그까지 만들어놨으면 그까지밖에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95편 창조주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왕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여기 3절에도 보시면은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깊디 깊은 땅도 주님의 손 아래 있고 산도 주님의 것이고 바다도 지으셨고 또 바다도 주님의 것이고 마른 땅도 주님의 것이고, 그죠?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합시다. 요 예배라는 단어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절하다. 절하다라는 뜻이 구약에서 예배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엎드리죠. 양탄자 깔아놓고 완전히 엎드리죠. 우린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드리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그 창조주 앞에 겸허한 모습이 있는가? 사실은 저는 이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절대자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고개를 팍 조아리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그런 게 사라졌죠. 물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형식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꼬꾸라지고 엎드려 있으면 그분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게 앉아서 드리다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꼭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나 자신인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를 아주 싫어했지. 이제 광야 시대죠. 마음이 빗나간 이 백성들아,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나의 안식에. 자, 이 안식.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했죠? 7일에 여러분 인생을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쉬고 싶어요?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거긴 육아도 없어요. 부부의 다툼도 없어. 맞출 것도 없어. 그리고 누가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고생 많죠. 눈치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쉼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끝에 안식이 있다? 야, 그거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안식이란 개념이 없죠. 그냥 다시 태어난대요. 난 태어나기 싫은데 또 태어난대. 아니면은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영원히 없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를 초대하겠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쉼이 없대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죠. 지옥에 가서 계속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95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96편 별표합시다. 4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안 써왔는데 96편 한번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구원을 날이면 날마다 선포하여라. 온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려라. 그분은 참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 마땅하고 신들 위에 홀로 경외받으실 만한 분이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찬란한 위엄과 영광이 주님을 에워싸고 크신 권능과 아름다움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1절부터 6절까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자, 그러면서 7절부터 하면 10절 쭉 별표해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건 명령어입니다.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이 백성들의 가문들이여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영광을, 영광과
힘을. 자,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 자, 영광이란 말이 카보드인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늘 설명할 때 카보드랑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무겁다란 말 혹시 많이 우리 나눴죠? 무겁다. 무겁다가 뭐였어요? 카바드였어요. 카바드. 무겁다란 말이 어디 나왔죠? 바로 사무엘상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무시해버리겠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분은 존중받을 만한 분이죠. 무거운 분이죠. 무거운 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쇠나 이런 게 귀했기 때문에 무거운 게 가치가 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뜰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꾸미고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요 예배라는 말은 직역하면 절하다입니다. 절하다를 지금 예배라고 의역을 해놓은 건데 원래 절하다예요. 주님께 절하세요. 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죠? 복, 바라크 뭐예요? 무릎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거룩하게 꾸미고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떠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어야죠. 우리 친구는 하나님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건 맞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한낱 피조물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는 만들어진 존재야. 누군가 널 만들었고 넌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지만 나는 피조물일 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뿐인 삶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은 민족들 가운데 말하세요. 여호와가 임금으로 다스리십니다. 세계도 굳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와가 백성들을 판가름하십니다. 올곧게. 여러분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찹찹하죠. 이 세상이 어찌 되려나. 이 정치가 이런데 이거 뭐 우리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야, 이 정치가 어떻게 썩어 빠졌냐 그런 얘기하고, 이거 뭐 환경 오염도 심하고 인간은 악하고, 진짜. 근데 그렇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난화 하지만 세상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가 크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과거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정치인은 과거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악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악했어요. 그냥 노아 시대부터. 사람들은 언론에 휩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디어를 조심해야 돼요. 미디어를. 이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레고성을 쌓아놨는데 거기서 뭐 사람 레고의 피규어들이 막 움직인다고 막 가슴이 떨리지?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레고는 레고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96편 여기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넣어 보세요. 영광. 여기 96편 7절에 영광, 그리고 8절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라. 이 영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죠. 그 다음에 97편에도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7절에도 보면은 무릎 꿇고 경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자, 그래서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번에는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여호와. 그리고 98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좀 한번 봅시다. 자, 98편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98편 1절에 보시면 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자신의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고,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시니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구원자 하나님. 자, 그 다음에 99편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주님은 거룩하시다. 5절에도 보시면은 진실로 주님은 거룩하시다. 9절에 보시면은 자, 거룩한 산에서 경배해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을 그냥 이런 어떤 구조를 잘 모르고 읽으면 이게 그 시가 그 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형식을 보시면 주제를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100편으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 짧은 시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시 제목이 있는데 감사의 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성문으로 들어가시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이 바라크라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찬양하세요.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니까요. 여호와의 참되심,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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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자, 그래서 우리가 93편부터 100편까지 쭉 봤습니다. 93편 뭐였죠? 93편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94편 심판자 하나님, 그 다음에 95편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96편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다음에 97편 뭐였죠?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98편 구원주 하나님, 그 다음에 99편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93에다가 왕이신 하나님, 94에다가 심판주 하나님, 95에다가 창조주 하나님, 96편 영광, 그 다음에 97편에 높으신 하나님, 98편에 구원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99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00편에 감사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요 8가지를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거를 사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4권이 다시 교육을 받는 건데 다시 교육을 받을 때는 뭘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뭘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자녀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넌 자녀니까 뭘 해야 되고 부모는 뭘 해야 되고 이런 뭘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뭔가 이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고 기도는 몇 분씩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헌금 얼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군가 이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요. 존재적인 관계.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종. 이해되셨죠? 이게 정립이 되면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존재를 정립하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왕을 섬기면 왕에 합당한 종의 행동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자녀의 행동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자, 101편으로 가면 다시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가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고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내 집안에 살 수 없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절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됩니다. 아침마다 내가 땅의 악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나라에는 악인들, 도둑놈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내가 없애버릴 겁니다. 오직 사랑과 정의가 숨쉬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자를 알 수 없는데 다윗 같지만 얼마나 이 저자가 힘들었는지 여기 보세요. 지금 부엉이가 있어요. 새까만 밤에 깜깜한 밤에 부엉이가 울고 있으면 그게 지금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한숨 소리 때문에 내 뼈가 내 살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까마귀 같습니다. 쑥대밭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막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와요. 102편에 쭉 읽어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내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은 까만 수처럼 바짝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베어놓은 불처럼 시들고 말라버렸고 입맛도 잃었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로 가시면은 그렇지만 여호와여 영원히 임금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시온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정한 때가 닥쳤습니다. 주님이 심판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1편과 102편에는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나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인들이 없고 회복된 시온성으로 삼아 주세요.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렇게 회복을 갈망하는 시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3편부터 106편에는 갑자기 구약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103편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90편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가시면 다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아시거든 우리가 빚어진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사람이 그 날들이 풀 같아서 들꽃처럼 그렇게 피지 바람이 그리로 불면 없어져서 더는 그 있던 곳을 알아차릴 수 없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0편에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 끝내면서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번 시작하고 2번에 3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4번 5번이 하는데, 이 4번 5번은 그냥 반복이 아니라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좀 더 확장시켜요. 그리고 이것도 1번에 대한 확장이에요. 항상 그래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확장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이해되셨죠? 나중에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때 계속 이런 구조입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실 때 꼭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셔서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들의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님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됩니다. 그러면서 자,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시편 104편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의 소나기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소나기에 있는 것들이 뭘 한들 하나님께 영향이 미칠까요? 사실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상을 여기다 손바닥 위에 놓고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만드셨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해야겠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지금 단풍 시즌인데 단풍을 보면서 단풍이 졌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가 너무 자연과 동물과 멀잖아요. 이 도시 삶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잘 못 느껴요. 일부러 나가야 돼. 일상에서 잘 못 느껴요. 이 성경에서 계속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늘 각인을 해야지 순종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작은 이 시편 104편을 잠깐 봤는데도 이 사냥이나 사자 이 모든 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짧은 7, 80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낙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어떤 인생관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104편 그런 시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자 이제 105편으로 가면은 이제 출애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105편. 자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쭉 나열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던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써놨어요. 이집트 탈출 얘기를 쭉 써놨는데, 자 4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가 기억하셨으니까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규정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고요. 자 45절에만 한번 밑줄 쳐봅시다. 맨 끝에 절.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또 주의 법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규정과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거 아시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실수로 들어갔네?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줬는데, 자, 이 마지막 시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얘기를 쫙 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불순종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홍해에서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불순종, 12정탐꾼 불순종. 여러분 12정탐꾼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보내자고 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보내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했고, 발람 때문에 불순종했고, 무리바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또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수기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컸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왕은 안 되고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분, 감사 받으실 만한 분, 찬양 받으실 만한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결국은 안 돼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106편 맨 끝에 가봅시다. 48절에 보시면 사곤이 끝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진실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 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다. 맞아. 그게 맞아. 찬양 받으실 만하지. 영광 받으실 만하지. 감사 받으실 만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기도 드리고 찬양하려니까 찬양 억지로 그냥 부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을 어릴 때부터 인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죠? 자, 복습합니다. 시편. 자, 우리 1권부터 지금 4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처음이에요. 창조주의 위엄을 배웠고, 2권의 원래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과 감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걸음을 떼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다 광야길을 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봐야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풍족해서. 근데 사막에 살면 샘물 하나 발견하면 감사가 넘치겠죠. 인생길이 광야 같은 게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 같아야 하나님을 찾지,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신명기라는 원래 뜻은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게 중간에 딱 있습니다. 176절이에요. 아마 이 시편의 편집자 누구예요? 에스라가 쓴 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편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주인공을 살펴보고 마치게요. 성경의 주인공 누구예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고 사람들이 지어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경이로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평화의 대장이다 이렇게 부른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원의 아버지입니다. 영원의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달라요. 달라서 이단들이 자꾸 저걸 가지고 하나님과 아들은 똑같다 이렇게 자꾸 이단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번역이 애매해요. 그래서 영원의 아버지라 그러면 뭐라고 번역이 되겠어요? 창조의 느낌이잖아요. 창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평화의 왕이 아니고 대장으로 돼 있어요. 대장. 왕과 대장은 다르죠. 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대장.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시죠. 전능의 왕이시죠. 창조의 왕이시죠.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분의 임금 자리와 그분의 왕국, 왕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라고 자꾸 돼 있는데 왕국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얀 말을 타고 다시 오세요. 나는 봤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흰 말과 그 위에 타고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신실하시고 또 그분은 참된 분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불리냐면은 신실과 진리라고 불립니다. 신실과 진리. 우리 많이 나왔죠? 기억나죠? 이 에무나라는 단어와 에메트 이 구약의 단어들이 신약으로 와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실과 진리. 신실과 진리입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단어는 공의로운 정의.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롭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시고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겉옷. 왜 피로 물들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피로 물든 겉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5권의 제목이잖아요. 말씀들. 그죠? 말씀.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이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것들로 민족을 치실 겁니다.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하면 끝나요. 그냥. 뭐 칼로 칠 필요 없어서 말씀이 칼이야. 그냥 말씀이. 말씀하면 다 사라져요. 그냥. 그분 자신이 민족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 자신이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밟으십니다. 포도즙 짜는 틀 보이죠? 여기에 악인들을 놓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죽겠죠. 다 죽어서 포도즙이 나오듯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분의 겉옷과 넓적다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임금들의 임금님, 주들의 주.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주님.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복수형이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영광입니다. 영광. 자, 영광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 영광이 뭐죠? 영화 영자, 꽃 영자의 빛. 그러니까 빛이 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빛이 꽃처럼 피어나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사전에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잖아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영광 받으실 만하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겁다예요. 이게 다 같은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카보드가 영광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영광인데 무겁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다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이거예요. 독사. 자, 따라해보자. 독사. 독사가 뭐예요? 맞아요. 뱀이죠. 근데 이게 참 연결이 되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철학을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독사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스테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는 정말 맞는 지식, 열심히 이성을 따져봤을 때 나오는 참된 지식이고, 이 독사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감각으로 하는 그런 근거가 없는 어떤 의견이 억측에 불과한 거를 헬라 철학에서는 독사라 그래요. 헬라 철학에서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독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썼어요. 좀 모순적이죠.
원래 이걸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저걸 가지고 썼단 말이죠.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가늠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가늠조차 하지 못해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사라는 단어를 써서 전혀 다른 의미로 썼죠. 성경의 저자들은 이 독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걸 표현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영광에 취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독사라는 뜻이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동사가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영광. 그래서 사실은 이 독사라는 단어가 되게 나쁜 단어거든요. 나쁜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봅시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영광은 그냥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광이 없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대요. 그 하나님의 빛이 꽃처럼 드러나는 그 영광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분의 그 영광, 위대하신 그분께 드러나는 그 찬란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성경에 보면 돌아온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수많은 바리새파, 율법 성경 박사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만 돌아왔어요. 니고데모. 딱 한 명.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영광에 심취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막 너무 자기 사진과 자기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안 드러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영광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니까 너무 자기들을 막 드러내는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그런 게 뿐만 아니라 나도 봐야 돼.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닌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 집사 성도 아닙니다. 아무도 드러낼 영광이 없어. 원래 애시당초 우리 안에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중에 네가 네 영광 위해 하지 않아.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4권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거 다 알겠죠. 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존재가 바뀌면 어떤 걸로 드러나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만 드러나고 내 삶에도 내 자녀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직접 읽어 보셔야 됩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시편을 잠잠히 읽고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전부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날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